자, 이제 오늘은 46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우리가 벌써 이제 부활절 넘어서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봤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고 자꾸만 쫓아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거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뭐 선전을 해줘서 좋기는 좋다마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뭘 못해요?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다 주던 한 아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수입의 소망이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요.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들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리고 매로 치고, 그다음에 많이 친 후에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은 그런 천연 동굴로 되어져 있는 감옥으로 끌고 가서 이제 가두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많이 치운 후에 옥에다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과 이 사람들이 죄수니까 또 그러기도 했지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 사람들이 좀 신비한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무슨 요소를 부릴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여기에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든든히 지켜라.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그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사실 시신을 모시고 오려면 한 3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화장을 하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대요. 어머니를 화장해서 거기서 6월만 모셔오자 그랬대. 그랬더니 며느리가 막 아니라고 그냥 모셔와서 우리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자 우기더래요.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 시신조차도 귀하게 여기나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당신 돈 안 아까워? 엄마 때문에 3천만 원 써도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쩌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대잖아. 당신 그런 소문 못 들었어? 거기서 머뭇거리다 살아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화장해야 돼. 난 그래야 믿어. 그래서 모셔오라는 거였대. 농담이지, 웃자고 하는 얘기지. 진짜겠어? 근데 또 세상은 있잖아.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게 또 진짜인 게 있는 세상이 또 이 세상이야. 억울하시면 오래 사세요. 네, 심장마비 안 걸리게 약도 잘 드시면서. 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딱딱 잘 가둬놔라 이제 이래. 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올라오고 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와 또 디모데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안 잡혀 들어가. 이 두 사람만 잡혀 들어가. 왜냐면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잡고 단지 바울과 신라만 유대인이라고 붙잡아다가 지금 이제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가뒀는데 나 여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연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 아시아 다소에서는 유력한 집안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는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안 그러면 무지막지한 돈을 바쳤거나 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력한 집안이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고향 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안 받아줄 때 고향 다소에 가서 한 9년을 있었어요.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자기의 복음 사역을 도와줄 유력한 친구들이라든가 동역자들이라든가 이미 이런 말하자면 이 발판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간다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가지마. 너 이쪽으로 가. 그래서 정말 100개를 돌려서 이리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런 점치는 귀신 하나를 또 쫓고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사역이 이렇게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곳이고요. 낯선 곳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런 유럽적이니까 정보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옥에 갇혔는데 도대체 매를 맞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동굴이 있는데 이렇게 파진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두 다리를 묶어서 끼웠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박아놓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더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 돌아눕거나 뭐 앉거나 이러려고 그러면은 이 모든 쇠사슬이 다 그리고 이제 그 끼인 곳에 다리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그 쇠독이 올라가면서 몸이 다리가 썩어지는 그래서 이제 자연히 거기에 있으면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냉해를 입는 거죠. 그 말하자면 동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밤이 되면 차가워지고 습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 곳에 묶이게 됐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매질을 하는데 뭐 때리는 데만 일정하게 뭐 빠따로 때렸겠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을 집어 던졌고 또 욕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리는 관리는 또 몽둥이를 들고 사방 없이 때렸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40의 감암매를 3번을 맞았다 그러는데 여기 매 맞은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그 매 맞음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아날 그런 어떤 또 풀려날 그런 또 뭐 도망은 커녕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버리고 그대로 정지가 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자기를 여기서 풀어낼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변명을 하거나 일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갇혀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라도 자기를 끌어내서 일정의 재판을 거치게 하는 이런 개념은 전혀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옥터가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여러분은 찬양을 하게 됩니까? 어느 때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너무 극심해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기도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분 이해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어요. 그래도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 보이니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조차 할 수 없었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저는 이미 83년도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집을 팔아서 남편을 고쳐보자고 1년 동안 한약을 먹였어요. 근데 완전 실패였어요. 하늘 사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수보당이라는 원주의 한의원 4대째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낫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서 먹였어요. 정거장, 전철 60정거장 버스 4번 갈아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줘다 먹였어요. 그 당시에 그 약값이 한 첩에 7,000원. 그때 저희 월급이 46만원. LG 가장 월급이 46만원. 근데 하루에 3첩을 먹으니까 하루에 약값이 21,000원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네, 그건 70만원이 다 됐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1년을 한약을 다려서 먹였어요. 출장을 가면 3일치를 한꺼번에 다리니까 약탕관을 2개를 놓고 다려서 마오병에다가 담아줘서 그걸 들고 출장을 가야 됐었어요. 희망이 있었죠. 근데 그 의사 말이, 한의사 말이 절대 양약을 먹지 마라. 그래서 병원 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다 발진이 될 거다. 속에 있는 게 다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다 떨어져 나갈 거다. 근치가 될 것이다. 믿었어요.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멈췄어요. 근치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서히 죽고 갈 거다. 못 고친다. 그리고 너무나 미련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30% 숨을 쉰다. 이 사람은 피부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는 온몸에 피부가 3도 화상을 입은 것과 똑같다. 언제 폐혈증이 오면 그게 온몸으로 오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저는 제 나이 32살에 들었어요. 하늘이 꺼지고 땅이 노랗다.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84년도 1월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오산일 기도원이라는 걸 1월달에 알아냈어요. 갔어요.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할래요? 뭐 하나님 부르세요? 나 하나님 안 불렀어요. 부르기 싫었어요. 내 이런 상황에 하나님 있으면 따지고 싶었어요. 어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왜 날? 그래서 그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갔어요. 가서 그 차가운 기도방이라고 있죠? 산속에. 거기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깜깜함이 좋았어요. 세상하고 단절돼.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처음에. 왜 거기 가서 앉아있는지 몰랐는데 그런데도 갔어요. 가서 한참을 그냥 있어요. 눈물이 나온다 기도하는데 사치스러웠어요. 나는 흘릴 눈물이 없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반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말 못했어요. 내일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말 못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무너졌어요. 형제들한테
얘기 못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멀쩡했는데 너같이 지독한 예수쟁이 만나서 색대 같은 내 아들 잡아놨다고. 그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군대 있을 때 생긴 병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 이름 부르고 그래도 와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겠다고 엎드려 있는 모습 보면 나는 피눈물을 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겪었던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 기도하라고 제가 최근에요. 그래도 와서 엎드려라.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몇 마디 기도하는 거를 원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봐. 그래도 있어봐. 그리고 내가 못하는 동안에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몇 마디라도 나라도 해볼게. 잊혀지지 않게만 눈앞에만 있어줘. 찬양을 행복할 때 부르는 거고 감사할 때 부르는 거고. 그런데 이미 다윗은 시편 40편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맞아. 말할 수 없는 웅덩이, 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건 줄 알았어.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 내 인생에 다시 안 찾아오는 건 줄 알았어. 한 번 지나가면 끝이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깊은 수렁의 웅덩이는 내 인생에 곳곳에 있어요. 또 언제 내가 그 깊은 수렁을 만날는지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내가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첫 번째 운전을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왜냐면 죽을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고 무서워서 운전 연습을 못했어요. 실습을 못했어요. 면허증을 딱 땄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셔서 강남 성모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앰뷸런스도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타라 그랬어요. 아버지 차에 키를 받았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네 차를 왜 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랬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 어차피 폐암 말기 2달 산다는데 지금 1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 지금 가다가 죽으면 내가 아깝지 아버지가 아까워? 그러니까 타. 그랬어. 그랬더니 타시더라고. 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진짜 그냥 부르던 찬양이에요.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남부순환도로 앞일까 서초동 사거리일까 죽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그날로 나는 모든 운전 연습은 안 했어요. 끝났어요. 한 번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맞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양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내가 평상시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뼈가 지내기, 내 골수가, 내 영혼이, 내 목숨이 다 해서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그게 새 노래예요. 근데 아세요? 이 새 노래를 우리가 어디에서 필요한 줄 아세요?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힘들어 어려워요? 족쇄 채워졌어요? 사방에 두들겨 맞아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돌멩이로 쳤고 몽둥이로 쳤고 다 갖다 나를 갖다가 가져놨고 그 다음에는 나는 도와줄 자가 없고 도울 힘 있는 자들을 나는 여기서 만날 수도 없어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를 칠 수도 없어요. 여기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선교한다고 희망을 가지고 왔고 주님이 가라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야 되는 기쁨스러운 가운데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까요? 내가 목청을 더 내가 좋은 목소리로 내가 가사를 정확히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가수들도 하고 성악가도 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지금 내가 깊은 수렁이고 내가 깊은 웅덩이고 기가 막힐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은 새 노래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불렀어요. 이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 죄수들이요 유력한 자들이 많죠. 경제사범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사범도 있을 수 있고요. 빌립보라는 유력한 도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또 억울하게 매여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더라.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 같은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에요. 곡조가 있어서 찬양입니까? 아니요. 찬양이라는 것은 원래 신앙의 고백에다가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런데 진짜 찬양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노래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이렇게 여기다가 가둬놓고 내가 여기 이렇게 갇혀있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더 이상 나랑 갇힐 곳이 없는 인생 막장 끝자락에 와서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나를 구원해준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정말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이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놀랍게도 듣기 싫다 그만해라 우리는 로마 신들을 믿는다 너희가 믿는 예수 우리는 안 믿는다 넌 그거를 전하다가 감옥에 오지 않았냐 우리도 네가 전하는 예수를 믿다가 우리도 감옥에 오고 우리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네 얘기 왜 들어가고 끝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듣더라. 이들이 듣더라.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됐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쵸?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 댔어요. 그 다음에 옥문들이 열렸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죄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죄수가 엎드려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갇혀있던 죄인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간수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죄수들이 자기가 지켜야 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새 노래를 들었어요. 여호와께 드릴 새 노래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짜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 발에 착고가 풀어져요. 옥문이 열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을 가야죠. 36개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가야죠.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 갇힌 자들은 못 풀려나는 자들이에요. 이 동굴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서 갇힌 자들은요. 풀려날 기미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석금을 얼마를 갖다 주면 모를까. 그럴 돈도 없고 풀어줄 백도 없어서 여기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한 벌을 받아서 나갈 기미가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가둬놓은 거니까 흉악범들을 가둬놓은 곳이 바로 여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주랭랑을 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멀리 가겠죠. 멀리 가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어딘가 이 빌립보에서부터 멀리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뭐 했을까? 오늘 밤에 일어난 이 이야기예요. 오늘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을 얘기하겠죠. 찬양을 얘기하겠죠. 기도를 얘기하겠죠. 지진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묶여있던 자신의 착고가 풀린 거를 얘기하겠죠.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갇혔고 매맞았고, 그런데 거기서 찬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매일 그가 환난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로써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행복해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빚진 자라고 했어요. 나는 핍박자요 포악자요, 나는 빚진 자인데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포하게 당하면서 내가 매를 맞으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빚을 갚는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이 사람이 옥에 갇히고 이 사람이 이런 공고를 겪는데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 내가 재수 없어서 되고 이렇게 안 온다는데 가라됐고, 저 사람들이 악해서 그랬고 저 사람들이 불법으로 나를 일으키고 나는 이렇게 맞고 누가 와? 디모데는 몰래 도망가 버렸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원망하고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었더라면 찬양이 나왔을까요? 기도가 나왔을까요? 발악을 했겠죠. 발광을 했겠죠. 내가 겨우 선교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마게도냐로 들어오자마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내 모든 꿈이 깨지고 계획이 깨졌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좋으실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도망도 못 가. 제수들이 착고가 채워져 갖고 도망을 못 가. 그 다음에 안 들을 수도 없어. 동굴이니까 이 소리가요, 왕왕왕왕왕왕왕 하면서 울려 퍼지면서 그냥 스피커가 대고 하는 것처럼 다 퍼져나가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들리죠?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착고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선포돼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들을 찬양하는 찬양가 소리가 울려 퍼져요. 제수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랬을걸? 미친놈들. 이 상황에 찬양해? 미친놈들이라 했겠지. 그런데 듣다 보니까 왜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저들의 신은 무슨 신일까? 저가 말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저들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하는가? 의심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는요, 호기심이 왔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들어보자. 못 듣던 얘기, 못 듣던 찬양이에요. 못 보던 광경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요. 착고가 풀려요. 묶여있던 사슬들이 다 풀어져 나가. 자유의 몸이 나가봤어요. 간수도 없어요. 지키는 자도 없어요. 제수들이 하나하나 의아해하면서 나와 서로를 확인해. 그 다음에는요, 달리기 시작해요. 달리면서 복음을 친 거예요. 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멋진 이 계획을 4명이 와서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이 마게도냐, 언제 이 유럽에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복음 전할 전도자들을 만나겠어요. 오늘 밤에 만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또 잡힐까봐 도망갔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강하게 뛰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입에서 밤새 들었던 새 노래가, 밤새 들었던 기도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전달이 돼. 결국 마게도냐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이 제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 퍼져나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데 이게 됐어요. 누구 발걸음을 통해서? 제수들 발걸음을 통해서 됐어요. 멋진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멋지게 응답했어요. 멋지게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한 단계씩 거쳐가서 잡는 게 소망이다. 허접스럽게 똥조각 같은 것 같고 그거를 비전이라고 와서 구하는 그런 부류들하고는 말하지 말고, 허접스럽게 들고 들어와서 맨날 이거 줍시오 저거 줍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아이, 그런 기도는 말고, 그거는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래요?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기도해요. 그 환난을 이겨낼 줄 아는 인내가 생겨요. 하루 참았는데, 이틀 참았는데, 3일 참았는데, 4일 참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인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을 이겨내게끔 만들어요. 그 연단 끝에 오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즐거워하라 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어려움 겪습니다.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냐, 이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나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인내해 나갈 거며 어떻게 내가 이 연단을 이겨내서 마침내 나는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을 잡을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진 신경질 짜증 다 내. 왜 본인이 어려운데 남한테 짜증내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신장 투석을 매일 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4번을 바꿔 껴. 이 온 몸을 도는 거를 기계를 여기다 차고 해. 근데 이거를 4번을 바꿔 껴요. 아무 생각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 그럼 어떻게 일을 해요?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고 요도 깊어지고 시간에 4번을 그거를 해야 되면 외출도 힘들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했어요. 남편이 힘들지 않냐. 네가 아파서 짜증나는 거는 좋은데 남편 앞에서는 하지 마라. 남편은 무슨 죄가 있냐. 네가 아픈데 아픈 아내 때문에 힘든데 아내 노릇도 못해. 밥도 못해줘. 아내로서의 구실을 하나도 못해. 아파서.
그러면은 미안하게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저는 건강하잖아. 근데 내가 신경질 내는 거 좀 받아주면 안 돼? 넌 건강하잖아. 넌 잘 먹잖아. 아무거나 먹잖아. 누가 너보고 아프랬니? 내가 그랬어요. 목사가 이랬어요. 대놓고 너보고 누가 아프랬니? 아픈 거는 네 문제야. 근데 그렇게 짜증내고 승질내고 남한테 그 화풀이 다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 그럼 너한테 남는 거는 뭐니? 그랬어요. 환난을 만나요. 너 때문이야.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바람피는 남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바람피. 쥐가 그러면서 쥐가 그 죄를 지면서 죄를 짓는데 누구한테 핑계대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그 여자는 나를 얼마나 살갑게 해주는데 너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람피.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뭐예요? 네가 똑바로 못하고 그랬으니까 내 아들이 바람났지. 왜 내 아들 갖고 보라고. 뻔뻔하면 끝이야. 술 먹는 사람 보고 왜 술 먹냐고 물어봐. 네가 나를 기분 나쁘고 화나게 만드니까 내가 술 먹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한란으로 끝나는 거지 그 한란에서 인내나 연단이나 소망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아니에요. 어차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요. 나 화나고 싶어. 나 원래 성격이 그래서 화 잘 내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화내는 거야. 내 기질이 원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원래 이쁜 여자만 보면 가슴이 동해서 바람피고 싶어서 핀 거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핑계대요. 그 다음에는요. 그랬으면 됐어. 너 혼자 죄짓고 너 혼자 봐라. 근데 왜 다른 사람, 애매한 사람한테 왜 그 성질을 내고 그 화를 갖다 거기다 쏟아내? 왜? 받아주는 배출구예요? 에? 자기의 더러운 배설물을 왜 갖다가 함부로 쏟아대? 그러면 죄 없이 그 배설물을 맞아야 되는 사람은 무슨 죄냐고. 이러더래요. 어떤 교회에 이 교회 나오지도 않아. 주중에만 와. 주일날은 안 와. 나 본교회 간다. 근데 목사님 보고 이러더래. 나 병원 좀 데려달라. 그러니까 서울까지 병원을 데려다 준 거야. 세상에 그러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대. 주중에 예배 한 번도 안 와.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남의 교인 내가 데리고 병원 데려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더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목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불쌍한 노인 뭐 아이고 뭐 하나님은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분을 데려다가 소개해준 분이 아니 그렇다면 여기를 수요일날에도 나와서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 그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병원이라도 데리고 다니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 복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야, 나는요 인간의 그 체면이 어디까지고 의식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 뻔뻔함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만한 믿음이면 그 다음에는요 바로 뭐가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내하는 훈련을 시켜요. 환난은 인내하고 참아야지. 참아내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급시키는 연단이에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거는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연단이 아니라 이게 훈련시켜서 승급시험 주는 연단이야. 그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얻게 합니다. 이게 계단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못 참아. 못 견뎌. 다 쏟아내. 에? 이 분노를 이 사람한테 쏟아내고 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은 미쳤나? 맨날 그거 배선물같이 더럽게 받아내고 있게? 결국은 다 잃어버려. 좋을 때 찬양 왜 못해? 기분 좋을 때 찬양 왜 못해? 근데 힘들어요. 말 안 해도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참고 견디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감동이 가요. 하나님도 감동이 가요. 그렇게 해서도 견뎌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길이 열어져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내가 못 견뎌서 나는 분노해야 되고 나는 도출해야 되고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뒤집어 또 해야 되고 또 조리 발광을 떨어가고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야 되고 상처를 주고 다시 또 어벙벙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부모님들, 자식인들? 아니요. 다 떠나요. 다 떠나. 그게 이 세상이야. 누가 내 어리광 받아주고 있어? 누가 내가 힘들다는데 늘 받아주고 있나? 힘들어. 힘든데 어떻게 힘들어야 되는지 인내하고 연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 근데 왜 기뻐해요?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거예요. 이게 환난을 만났는데 이 환난에서 인내로 가고 인내가 연단으로 가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거를 참아내고 견딜 줄 알고 그거를 이겨내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야.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사람 탓하고 있어. 똥 묻은 개가 경 묻은 개 원망하고 앉아있어. 내가 바른 말이 가야지. 내 잘못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내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해.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쓸데없는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으로 자기의 감추고 드러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을 가리고 앉아있는 거야. 기만하고 앉아있는 거야. 간악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간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쌍히 보이면 동정이라도 얻어요. 내가 갇혔어요. 내가 잡혀있어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내 앞길이 암담해요. 깜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야.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눈을 뒤집고 까짓고 봐도 네 능력으로? 아니요. 이 세상은 사회생활을 하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저 사람은 오늘 기분 좋아도 겁나고 언제 기분이 어떨는지 몰라서 겁나고 그래서 겁나.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1m 밖에서 봐.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야. 다윗은 여러분 어려서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부모가 이 막내는요 들판에다 갖다 던져놨어요. 정말 이상한 집안이에요. 가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긴 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형들이. 그쵸? 도시락 싸다 주는 거 보면. 그렇다고 칠지라도 10대의 그 어린 것을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들판에다 갖다가
양지키라고 보낸 부모예요. 그거를 불쌍히 여기서 어떤 형제 하나가 와서 같이 밤새 준 적도 없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린 것이.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달려와요. 얼마나 무서울까. 그도 싸우냐.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잠이 안 온다고 동네 친구가 우리 동네 수금 타고 노래 잘하는 애 있는데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요. 왕궁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수금 타고 노래 불렀어요. 왕 머리맡에서. 근데 나중에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어요. 미쳐갖고 정신이 상하고 도망가요.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즐겨 읽는 시편은요 다 다윗이 찬양.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40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도 나는 새 노래로 찬양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주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와서 알바하며 노래하던 그곳에 주인이 되어서 그 왕궁 주인이 되어서 그 왕궁에서 노래 부르는 자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때 그 노래 불렀어요? 다윗의 인생이 편안할 때 불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몸으로 궁에서 쫓겨서 도망갔을 때 어딘가 그 언덕에 숨어서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알아요. 얼만큼 힘든지. 물론 당사자만큼이야 누가 알겠어요. 날 낳은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환경은 묶여있고 내 발목은 묶여있고 내 인생은 묶여있을지도 내 영만은 묶이지 마세요. 내 영은 아무도 묶을 자가 없어야 돼. 내 영은 자유해야 돼. 내 영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함으로 나가야 살아남아.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런 상황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듣고 있고 보고 있어요. 성령님도 주의 천사도 멀리 있지 않아요. 듣고 있고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옥 더 빨리 해서 더 상처가 더 되기 전에 얼른 끌어내야지 기다렸어요. 뭐 할 때까지? 그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까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울려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줬어요. 갇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갇힌 자는 누구예요? 그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갖고 돈을 벌어먹고 살던 그놈, 탐욕에 묶여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고, 여러분 이념에 묶여있고, 자기의 성질과 기질에 묶여있고, 옛날 과거의 습관에 묶여있고, 더러운 그 몸에 박혔던 그런 것들에게 죄악의 형태에 박혀 있었어. 그래갖고 다 묶여있어. 진짜 자유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천사가 와서 툭 치면서 나가고. 누가 갇힌 거예요? 헤롯이 갇힌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이 갇힌 놈이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다 해서 갇힌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툭 치면은요 언제든지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야.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나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연단을 쌓아서 산소망으로 빨리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누리고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비난과 조롱과 과거의 상처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횡포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분노를 왜 쏟아부으세요? 왜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오늘의 기쁨을, 오늘의 평안을 왜 잃어버리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내가 화가 난다고 그 사람한테 왜 내가 화를 냅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그런 횡포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받아줘야 돼?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그런데 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해주니까 화가 나요? 왜 사람한테 그 화를 다 쏟아붓고 왜 그 노를 다 품어대면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새 노래가 없어요? 아직도 옛날 노래 부르고 과거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난 새 노래로 내가 이 혼란과 이 가난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 찬양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은 그 찬양 소리를 들어요. 오늘도 주의 영혼 그 찬양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 그만하세요. 핑계 고만되세요. 듣기 싫어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치부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너를 붙잡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 다 드러내서 수술하세요. 다 드러내고 다 쏟아내고 수술하세요. 옛날 습관 다 버리세요. 다 잃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옛날에 나를 묶어있던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새 영으로 찬양하세요. 기교로 부르는 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이 변해서 내 영이 기뻐서 정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 찬양이 나와야 주의 영이 임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바울과 신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일 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